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지난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또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선거에 또 잘 참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이 심각한 투표 관리에 이러한 부실과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서 심각한 또 사회적 위기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실 선거인지 부정 선거인지 국가의 책임자들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밝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참정권, 투표권을 잘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확보하고 잘 법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국가는 내란에 휩싸이게 되고 폭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정말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법으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엄하게 법적으로 질서를 잘 회복하고 잡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방향과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갈등과 또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 또 모든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커다란 하나의 사상체계와 또 국가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미국과 또 서구 유럽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또 이러한 사상체계를 또 표방하고 따르는 그러한 또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사상적 갈등과 국가적 체제와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많은 또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또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굳건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많은 또 이러한 정치 위정자들의 선동과 또 잘못된 또 이러한 영향력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또 사회는 점점 이러한 사회주의의 온건한 사회주의적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폭력을 당장 쓰는 이러한 폭력적 공산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을 당장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적 공산주의는 아니다 할지라도 문화와 이러한 여러 교육과 사회의 이러한 또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펼쳐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온건한 사회주의의 또 이러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나라 이름을 표현할 정도처럼 그들도 민주주의 공화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 자유냐 인민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고 삼권 분립의 권력이 견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독재체제와 전체주의와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자유를 빼앗는 이러한 현실들이 엄연히 우리 눈앞에 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표방한다 할지라도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이러한 사회주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온건한 사회주의를 마치 괜찮은 것처럼 여전히 목소리를 내는
더 심각한 이러한 또 교회와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과연 어떤 사상 체계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잘 지켜줄 수 있는지, 또 교회의 신앙의 예배의 자유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십계명을 과연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투표에 또 이런 엄청난 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침 십계명의 또 구체적인 또 사회 윤리에 대한 5계명부터 10번째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생활의 문화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국가관과 어떤 윤리관과 어떤 문화관과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아주 중대한 질문 앞에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성경적 답변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과 어려움의 이 갈등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성경적 답변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십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적용, O와 X로 성경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라 그러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적 적용.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가 아니라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를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적용하셔야지 어느 한 계명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극단주의가 됩니다. 항상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와 또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이러한 또 흑백 논리가 강한 또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이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 두 개만 강조하는 이러한 편협함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10개입니다. 10개를 골고루 잘 모두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합적 적용.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죄악됨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과 배려를 구별해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특단의 예외적 규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규정과 차선책으로 중요한 이러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원칙과 그럼에도 또 때로는 원칙을 못 지키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또 그러한 부득이함의 원리를 적용해 주는 또 이러한 놀라운 또 배려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파 국가관과 이러한 세계관을 표방하는 이유는 우파 정당이 가장 성경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파 정당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파 정당도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반기독교적인 또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든가 낙태를 합법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자보건법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법들을 대놓고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교회의 또 그러한 눈치를 보고 또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해야 한다라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차선의 원리로서 우리가 우파 국가관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더 둘 중에 그래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우파의 위정자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에 있는 위정자들이 전부 다 교회 집사요, 장로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책으로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또 중요한 배려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적 원리.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와 추론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아무리 찾아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그러한 명령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우리의 국가와 문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의료적 지식, 직업에 대한 지식,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식, 국가와 여러 지식들을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한 지식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아주 훌륭한 지식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러한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성경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법, 또 상식, 관습, 문화, 예절, 도덕, 이러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함께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요 지식이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되고, 병원이나 국가나 직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것이 계시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의 생명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지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특별 계시적 지혜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적 지식을 잘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확 찍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럴 때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감동받아갖고 아무거나 확 찍고 이러면 100%, 1000% 사기당합니다. 이건 아주 무지하고 미신적인, 자기 삶을 그냥 땅바닥에다가 내 돈 다 가져가라고 막 집어 던지는 거,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도의 응답을 부르짖는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경건주의가 70, 80% 이상 그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특별 은총의 이러한 지식으로, 일반 계시의 이러한 지식으로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적 지식과 삶의 지식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러한 훈련을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열심히 배워야 하는 필요성들을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의식주의 이러한 신앙의 또 내용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십계명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더 이상 도덕, 예절, 문화와 세계관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 이거는 예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고 다른 애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예 무관심하는 겁니다. 애들이 자던 말던, 누구를 때리던 말던, 누구를 왕따시키던 말던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도덕과 예절과 규범을 배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좌파 사회주의적인, 페미니즘적인, 동성애적인 이러한 극단적 인권운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도덕과 예절과 규범에 대한 교육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도덕적 가치, 양심의 이러한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도덕과 예절과 규범들을 또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부모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여러분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12절 우리 뒷부분 21장 뒷부분 계속 연결해서 봅니다. 2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려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오늘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형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섭죠. 어떤 경우에 반드시 죽여야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이 문제가 법으로 바르게 잘 유지되지 아니하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복수심이 폭발하게 되고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 펼쳐줘야만이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억울함이 쌓이지 않아야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성경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좌파 사회주의의 인권 극단적 평등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또 발전시킨 미국도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인권과 정의인 것인가? 그럼 과연 엄청난 죽음의 그 고통과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은, 눈물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감옥에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피해자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감옥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참으로 정의에 올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과연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가족들을 잃은 슬픔도 큰데 또 자기가 낸 세금으로 그 가해자가 편안히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은 2차, 3차 가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가해자를. 아주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이 경우가 여러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짐짓 모사라는 형태가 아니면 짐짓,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계획함을 가지고 죽였다면 그건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해자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 6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심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다치게 했으면 반드시 가해자를 일정 기간 동안 피신시키고 또 보호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와
자원함을 가지고 계획함을 가지고 죽였으면 아주 그건 악독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으로 처벌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섭리적 계획 속에서 다양한 죽음의 형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우리는 공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지금도 서해라든가 배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럼 반드시 총을 쏴서 적군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적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과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 또 사형 집행인, 교도관들이라든가 사형을 마지막에 집행해야 되는 그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이러한 사형 집행인, 또 그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판사. 크리스찬이 사형을 언도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내가 사형을 언도했지?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판사는 그 권한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공적으로 정의 차원에서 뺏을 수 있는, 또 군인들은 도적들을 정의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이러한 특수 경우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는 고의성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량을 가지고 많이 오셨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실수해서 타인의 생명을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타인의 생명을 뺏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처형, 이래 버리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여기 나만 아는 사람이 없죠. 국가가 전멸을 합니다. 교회도 전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그때는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었을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배상을 하고 또 가해자에게 충분히 배상을 통해서 가해자의 아픔을 보상할 수 있도록 이 실수한 사람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아주 중요한 법치 개념의 정의의 개념의 기준으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연 이 성경적 기준에 얼마큼 쫓아와 있습니까? 아직도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그 고통스러움을 제대로 법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얼토당토한 이 대한민국의 엉성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의성과 비고의성은 현대 법전에서, 법치주의에서도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살인 의도성이 있는가, 어떤 이유로 살인했는가, 이 부분이 밝혀져야만이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의 의도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근대 국가가 겨우 200년 정도에서 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조선시대에, 왕족시대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쟤 죽여, 이게 끝이죠 그냥.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재판장이 아무나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가지고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살인의 경우에 그 살인의 정도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살인했을 때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가? 첫 번째 예를 듭니다. 부모를 죽이게 되면, 부모를 살인하게 되면 이건 고의성, 비고의성을 따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친족을 살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자녀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칼을 들고 부모를 살해하진 않았어도 부모를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부모의 명예를 그렇게 깔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모를 공격한 자도 죽이라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자도 죽여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부모를 그렇게 공격한 자도 부모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일반 불교나 유교나 이러한 일반 부모 공경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부모를 죽인 자,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조롱한 자는 죽음으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학생들은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하고 욕하고 부모 욕하고 막 부모 조롱하고 막 부모를 저주하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 부모를 또 호칭하는 그런 아주 거친 용어들 있잖아요. 선생님을 이렇게 막 비아냥하고 그럴 때 뭐 꼰대니 저희 때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요즘엔 또 더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부모도 막시 우리 누가 오늘 나한테 잔소리를 했어 막 이러면서 학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잠언서에서는 까마귀,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독수리, 개, 시체를 주로 뜯어먹고 이런 건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괴롭히면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을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내릴 것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형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후린 자, 후리다라는 말은 우리 옛 언어인데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납치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강제로 인신매매 형태로 빼앗아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것도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훔쳐다가 노예로 부려먹는다든가 또 성노예로 여성들은 또 그렇게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그렇게 인신매매하고 강제로 납치해서 장기를 뺀다든가 이런 별짓을 다 하는 이런 다양한 인신매매의 형태도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노예의 개념이지만 앞서서 우리가 21장 1절 초반부에 봤던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상전에게 노예로 봉사하는 이러한 형태는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상전과 노예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근로 계약과 같은 노동 계약을 맺고 또 안식년이 끝나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받는 것이에요. 노동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의 노예 제도는 일정한 우리 사회의 복지 개념, 노동 개념, 기업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아주 악독한 겁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자유와 양식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한쪽은 노예지만 자유와 양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 인신매매는 자유와 양식의 권리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비슷한 노예처럼 보여지지만 둘을 성경은 구별해서 하나는 사회적 제도로 인정을 하되 하나는 아주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는 아주 독특한 또 다른 폭력의 경우가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완치되게 해라.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똑같이 죽음으로 처벌해야 되지만 아주 크게 다쳐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가해자를 죽이지 말고 일정한 경제적 이러한 배상의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것에 비례해서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배상해 줘야 된다. 이게 뭐죠? 피해 배상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첫 번째 이 성경의 이 내용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왕이 지배하면서 손해배상이 어디 있어요? 귀족들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손해배상이 어디 있습니까? 있던 것도 다 뺏어가는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도 남을 다쳐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가했고 그가 다쳤고 그러나 죽지만 않았다라면 반드시 그가 병들었던 그 기간만큼의 경제적인 그러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 세상에 그 고대 사회에 피해자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소중한 윤리의 이 가치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어떤 제도와 어떤 사상과 어떤 시스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신앙의 또 자유를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윤리에 있어서도 피해를 입혔으면 다행히 죽지 않았다라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지불을 해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규칙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사형 처벌이 먼저 소개가 됐고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6계명, 8계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죽이는 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다치게 하는 그런 사고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남종이나 여종을 쳐가지고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만약 21절에 그가 이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여 이렇게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라. 종이라도 만약 죽음을 당하게 되면 상전이 너무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를 해서 종이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죽지는 않고 이렇게 다시 생명을 유지했다라면 상전을 처벌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방식이죠. 왜요? 그 종은 상전의 금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전의 징계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는 징계권을 보존해 준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규칙이 오늘 우리 시대의 기업에 있어서 사주와 노동자의 이 기가 막힌 권리의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세요. 분명히 주인은 징계권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권이 없으면, 아니 내가 돈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도 계셔요. 그렇죠? 아니 내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데, 아니 직원한테 내가 쩔쩔매고
직원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직원한테 야단 맞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면 일정한 노동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노동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책임감 있게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해야지. 아니, 일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고 일도 대충 하고 막 영업장에 그런 것들을 많이 손해나게 만들고 이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고대 사회는 좀 더 이렇게 뭐 회초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폭력적 신체적 징계가 있지만, 현대 사회는 뭐 여러 가지 근신이라든가 급여를 깎는다든가 또 다양한 징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권을 상전에게 보존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징계권이 있다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형태로 그 징계권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징계권에 대한 그러한 또 이 설명을 통해서 상전의 소유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종의 생명을 보호받아야 되는 생명권,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용되면 기업의 사주의 운영권, 노동자의 급여권, 이 두 개가 얼마나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당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기업의 사장들이 전부 다 갈취하는 이런 고통을 많이 겪어서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법을 많이 사회가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노총이라든가 삼성전자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또 이런 폭력들이 결국에는 회사 전체가 망하게 만드는 이 사주의 경영권을 전부 다 위협하는, 노사의 이러한 대표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아니 그럼 뭐하러 노동자들 고용합니까? 그러면 경영권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운영권과 노동자의 급여권이 서로가 침해되지 않도록 잘 유지되는 이러한 질서가 그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 사회의 또 이러한 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도 이 정도 되니까 겨우 이런 정도의 실적을 내놓는 거지, 대만의 이러한 반도체 회사라든가 미국의 이런 회사라든가 서구 유럽의 굵직굵직한 회사들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가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연구와 또 이러한 부분의 시설 투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의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저 때만 해도 20대 30대 소니, 뭐 삼성, LG TV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금성 뭐 TV 뭐 이런 거. 저 때는 일본 뭐 이런 저기 소니라든가 이런 그 일본 브랜드 있는 가전제품 들고 다녀야 그래도 부잣집 애들이구나. 그래도 유행에 이러한 그 선도하는구나. 이렇게 막 부러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뭐 소니니 뭐 이런 TV 하나도 찾지 않습니다. 삼성, LG TV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로 아주 부잣집들이 찾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또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임신한,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임신한 여성을 다쳐서 낙태케 했으면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번역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번역은 약간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 원문은 만일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치게 하고 그 결과 아이가 일찍 출산하고 조산을 한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낙태가 되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일찍 출산을 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으면, 산모도 크게 피해당하지 않고 아이도 죽지 않았으면 그때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돈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뒷문장에
아이가 죽고 산모가 다쳤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유명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죠? 동일 복수법. 내가 받은 피해만큼 상대방에게 똑같이 돌려주라고 하는 동일 형벌법, 동일 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돈으로 배상할 때는 산모와 아이가 안 다쳤고 어떤 위해를 가해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조산을 한 일찍 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하지만 만약 아이나 산모가 위급하게 다쳤으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다쳤으면 눈을 빼앗고 이가 다쳤으면 이를 빼앗는, 이렇게 생명은 생명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복수법, 동일형벌법은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에 두 가지 정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또 세상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이제 복수하러 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성경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선동시키는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사회는 왕이나 귀족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마구 짓밟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맞고 왔어요. 그럼 우리 한국 엄마들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너도 때렸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자녀만 맞고 왔어? 너도 때려야지.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용서해주자 이게 아니라 너는 몇 대 때렸어 이렇게 되물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억울함이 증폭이 되면서 내 자식이 팔만 좀 다쳤는데 상대방은 다리 몽둥이까지 부러뜨리려고 부모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또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이 폭력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또 이러한 지나친 권력과 힘이 비대해진 그러한 세력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위해를 가지 못하도록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형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폭력을 극대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폭력을 억제하는 법입니까? 폭력을 억제하는 법입니다. 눈을 다쳤으면 다리 몽둥이까지 부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눈 정도만큼만 피해 배상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손을 다쳤으면 상대방도 그 정도의, 그러면 손을 같이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돈으로 적절하게 배상을 해주든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복수법, 동일형벌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독교 표현은 폭력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그러한 원칙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법의 정신도 제대로 오늘 한국 사회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좌파 사회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추구하는 좌파 정당에 의해서 모자 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만삭된 아이도 죽일 수 있다라고, 그걸 인권이라고,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만삭된 아이를 낙태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성 거의 죽을 각오하고 낙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법 정도도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이런 아주 정말 부득이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현행법에서도 경찰의 입회하에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낙태를 우리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엄마를 살려야 되나 아이를 살려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또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부부들에게 목회자가 가르칩니까? 장로교에서는 남편들 불러놓고 얼마 전에 출산한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이걸 가르칩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와 산모가 위급해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선택하라고 그러면 누굴 선택할 거냐? 산모는 아이를 갖는 동시에 이 모성애가 1000배, 10,000배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 아이는 살려달라고, 이게 여성의 본능적인 그러한 선택입니다. 그럴 때 남편 어떻게 할 거냐?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이는 포기해라. 다음에 또 아기는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교문화는 어때요? 우리 집 장손인데 이 여자는 다시 버리고 다시 얻으면 되니까 이 시댁 부모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한 몸인 것이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선택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 속에서 낙태가 발생이 되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된 아이를 죽이는 것은 절대로 인권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여성을 죽이고 여성이 평생토록 모성애가 작동이 되면서 자기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한 양심적 가책 속에서 평생을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리 좌파정당이 법으로 그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여성이 만삭된 아이를 지우고 나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상 여성은 자기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한 가책에 시달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과 또 심각한 또 이러한 자해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인권으로 그렇게 법으로 확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저도 다시 더 듣게 됐습니다. 개가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그 개를 안락사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개가 사람을 자꾸 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개 키우고 싶은 분들 여러 경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법적인 그런 여러 경우들을 안락사시키려고 하니까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에 물지 못하게 이를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발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개를 학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무는 개를 그냥 당신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물면 다 피해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개의 인권은 아니죠. 개권이죠. 개니까 개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세상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면 동물 학대로 또 처벌받습니다. 잘못 선택한 개 이 입양이 여러분 평생의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개 물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개를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가지고 그 친밀했던 주인을 문 겁니다. 폭력성만 남아가지고. 왜요? 그 친밀했던 그 인식이 없어져 버린, 개도 치매가 오는 겁니다. 이쁘다 하다가 확 문 겁니다. 이게 개권은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또 우리 산책하다가 개가 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발로 걷어찬다든가 몽둥이나 지팡이로 저리가 하고 쳤어요. 동물학대법에 걸립니다. 아니 개가 저기 이렇게 다가왔는데 안 됩니다. 오히려 개 주인은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처벌을 받는 이 얼토당토한 이 동물학대법. 개가 피해자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피해 보상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개를 걷어차가지고 개가 다리라도 부러지고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개 다치게 한 것 때문에. 이게 좌파들이 만든 그러한 평등법입니다. 동물도 인간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평등에 대한 지나친 이러한 또 면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무릇 그 명하는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처지가 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성경이 정의와 공정에 대한 또 이런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을 아주 다양한 아주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앉아 있으면 바로 이러한 성경의 법 정신을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러한 법 정신을 잘 배우셔서 우리 사회에 적용해야만이 훨씬 더 훌륭한 국가와 교회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피해 배상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피해 배상 원리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아주 놀라운 예를 들어줍니다. 소를 많이 키웁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잖아요. 지금은 자동차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도구인 소를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이 소가 갑자기 확 뛰쳐나가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 소가 너무 거친 아주 폭력적인 소인 겁니다. 가축들 중에서도 얌전한 소가 있고 말 안 듣는 그런 폭력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소가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개가 이렇게 치매를 걸린다든가 또 아주 사나운 개들 있잖아요. 이런 개는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제일 듣기 불편한 말이 저도 이제 산책을 가다 보면 이 개가 이렇게 왕하고 달게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줄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목줄을 또 해도 또 이게 길게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좀 이건 좀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좀 개가 좀 사나우면 안고 가든가 좀 더 이렇게 목줄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확 달게 들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아니 본인은 주인이니까 친밀하니까 안 물지만 낯선 사람들은 달게 들어서 개가 무는 게 본성인데 우리 개는 개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지. 그럼 개가 고양이의 꾀꼬리에 도대체 그 사나운 이빨을 가진 개가 어떻게 안 뭡니까? 본성이 개인데 아주 제일 불편한 말이죠. 잘못된 인식인 것이죠. 개는 얼마든지 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훈련되지 않고 이런 개들은 폭력적인 무기를 들고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왜 칼 들고 나가가지고 여기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 막 찔러 죽여가지고 피해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뉴스에 나오고 시카를 막 이런 거를 들고 길거리를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누가 나는 사람 안 죽여요 이러면 여러분 그 근처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 문신 딱 하고 시카를 그냥 이만한 거를 그냥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은 조폭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난 사람 안 죽여요 이러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사나운 맹수를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도 목줄도 안 하고 이 개는 안 물을 씁니다. 개는 막 물으려고 지르댔는데 소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이 소는 평상시에 안 받는 개예요. 안 받는 소입니다. 그럴 때는
소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 소는 한번 받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주인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가 그런 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몇 번씩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이런 소였어요. 그러면 달리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고의성과 비고의성이 따라붙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윤리에 대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잘 발굴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로 잘 우리가 세워가게 되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소중한 질서가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질서까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는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받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물기 시작하게 되면 짐승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우리 최근에 그 개 물림 사고 난 우리 그 지체 중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통령 있잖아요. 우리 사회 뉴스 TV에 나오는 그 개 조련하시는 그 유명한 강 사장님 그 강 뭐뭐 있잖아요. 거기에도 위탁해가지고 훈련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개 조련사한테도 훈련을 받았는데 개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는 안락사를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도 물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거 만약 데리고 나갔다가 아이라든가 다른 노약자를 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그런 개가 수두룩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좌파 사회주의의 이런 좌파 정당의 이런 좌파 유정자들의 인권에 대한 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는 자꾸 보호하는데 사람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짐승들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대신 주인은 우연찮게 발생한 일이니까 주인은 형벌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받고 이런 짐승이었는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사람을 다쳤다? 그러면 반드시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 임자도 죽일 것이요. 그러나 만약 속죄금을 준비했다라면 그 속죄금으로 대신 또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다치게 했든지 그 임자에게 그대로 행하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했으면 은 30세겔을 배상으로 해주라는 것이에요. 또 자유인, 노예가 아닌 일반인들은 50세겔, 종이나 노예는 은 30세겔.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한 현대 가치로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은 30세겔이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린 값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값이 노예값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팔려간 그 유명한 은 30세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구덩이를 집에 이렇게 뭐 김장을 묻으려고 또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집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다가 구덩이나 또 남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그 미흡한 실수를 해놨어요. 거기에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아주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으면 그 구덩이 주인이 결국 짐승을 다치게 했으면 짐승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만약 죽었다라면 죽은 거는 가해자 것이 되고 살아있는 것은 또 피해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의의 문제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실치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과실치상, 사람을 실수로 다치게 했을 때는 좀 더 돈으로 적절하게 그 피해를 배상해 주는 또 이러한 다양한 또 적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고의성과 비고의성이 있는지도 또 충분히 이렇게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이 구덩이나 또 여러분 자동차를 관리하고 또 뭐 우리가 집에 아파트 같은데 화단 같은 거 이렇게 베란다에다 이렇게 놓았을 때 그 화단에서 흙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하얀 옷에 묻게 되면 세탁이라든가 또 화분이 떨어졌으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수단들에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이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우리가 남을 해쳐 다치게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쯤에 운전면을 따가지고 교회 차량 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정서가 신사도 운동, 경건주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이래놓고는 교회 차를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게 극단주의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학교 안 가도 공부 잘할 수 있고 기도만 하면, 병원 안 가도 기도원에 가서 병 다 고치고, 차 사도 보험 안 들고. 그런데 저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한 분은 집사님이고 저는 이제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모가 팔에 금이 갔는데 아이가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한 30년 전에. 이 집사님이 가난해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교회도 뭐 큰 교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그거를 1,000만 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저도 차 처음에 샀을 때 보험 안 들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믿음 없는 걸로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보험을 들고 다니냐. 그럼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배륜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그걸 경건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런 극단적 이러한 무책임한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또 확대하는 이런 신사도 운동적인 신비주의적인 경건주의의 이러한 무윤리, 윤리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또 위험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장 1절 한 달러까지 정도만 오늘은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5을 또 양 하나에 4을 갚으라는 거예요. 보통 도적질은요 갑절 정도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왜 상당히 많은 양이죠. 4배나 5배를 배상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들켰습니다. 그러면 돌려주고 갑절을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죽였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중이 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그 도둑질한 거를 돌려줄 수도 있는데 아예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죽여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금은 보석 같은 거 훔치면 그걸 갖다 팔았을 때 왜 금은방에서 그거를 작물 취급이라 그러잖아요. 그 도둑질을 한 걸 알고도 그거를 또 금은방 주인이 받아가지고 처분하게 되면 같이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더 도둑질을 확대시켜버리게 되면 4배, 5배로 갚아주라는 것이에요. 이건 더 악의적인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실수로 도둑질을 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악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쁜 그러한 상황 목적 속에서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6계명 또 8계명
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양한 면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정의에 대한, 공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런 법치주의적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특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노예제도에서도 본 것처럼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의 개념, 또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이 견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화주의, 그리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비례 관계 속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책임, 그리고는 교회를 보호하는 이러한 다양한 윤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훨씬 더 맞는 겁니다. 이게 어디 일반적으로 좌파사회주의가, 좌파정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평등이라든가 이러한 극단적인 정의 개념과 평등 개념과 어디 맞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각각의 모든 예들이 전부 다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우파 국가적인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와 훨씬 성경의 가치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간에 있어서도 우파 이러한 국가 간, 세계 간, 서구 사회와도 이렇게 우파적 국가 간을, 세계관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함께 그 방향을 가지고 추구해야 우리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또 교회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도 훨씬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법인 해산법을 대놓고 제시하고 있고 선거 직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준비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입법 발의해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좌파 정당에서는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러한 입법들을 자꾸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관, 국가관, 세계관을 확립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또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세계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옹호하는 이러한 세계관에 절대로 휘말려서도 안 되고 선동돼서도 안 되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절대로 선거로 권력을 남겨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할 때 선거의 그 목록에 전부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교육감, 어떤 위정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서울을 갖다가 성평등 특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동성애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선거 공약에 내놓고 세상에 그런 위정자를 기독교인이 선거로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형벌시키는 이 무시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안 보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십계명의 설명들을 더욱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떻게 또 건강한 국가와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더욱 마음에 굳건히 또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